무던 관계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쉬어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고 힘을 얻어서 무더위와 싸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양식인지라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꿀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부음받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고쳐질 것들이 고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또한 문을 여시되 예배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굳건하게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의지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에 우리 참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참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어른이라도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종교는 많지만 참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석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무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삶을 시원케 하셔서 이 무더위를 그냥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 우리가 전주 우리가 성경 암송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 주님의 이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바로 믿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갈등과 번면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좀 슬픈 일들입니다. 부부인데 말 그대로 부부 하나야 되는데 부부인데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큰 슬픔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엔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것이 기쁨의 현장이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도 친히 그런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으면 주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된 그 마음 부부가 얼마나 좋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된 가정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된 교회에 주님은 얼마나 보기가 좋고 기쁘면 그곳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비결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벌써 하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벌써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좋다고 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비결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한 아이가 걷기까지 여러분 몇 번을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대개가 여러분 약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들과 딸을 둘을 낳아서 키워봤지만은 아들은 무난히 늦게 걸었습니다. 늦게 걸었습니다. 걷는 게 늘었습니다. 둘이 지났는데도 잘 못 걷고 넘어지고 합니다. 왜 이렇게도 잘도 넘어지는지. 그런데 딸은 9개월도 안 됐는데 걷고 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법을 배울 때까지 3,000번 이상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걷는 법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도전하기보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만큼 여러분 슬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늦었다고 포기하고 사십니까? 늦었다고 포기한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늦었는가? 그랬더니 사랑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작고 작은 것, 하찮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이 높은 아파트, 어휴 이렇게 높아, 모르게도 크고 높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지만 높은 산에서 올라가 보면 여러분 다 눈 아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이 땅의 그 높고 높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입니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가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그 흔한 미루나무보다도 크지가 않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물보다도 늦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여러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잘난 남편도 못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그냥 하나의 남편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남들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도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래서 잘하는지. 그 놈도 똑같은 놈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 남편도 똑같은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내 남편이기에 감사하고, 내 아내이기에 감사하고, 내 부모이기에 감사하고, 내 자녀이기에 감사하고, 내 형제이기에 감사하고, 내 성적교회 교인이기에 감사하고, 내 교회 목사님이기에 그냥 감사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요양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요양원에 가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코에 뭘 이렇게 꽂고 있는지, 먹지도 못해가지고 때로는 목구멍에다가 뭘 이렇게 채워주어서 살게 만들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누워있는 노인들 보면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있을 텐데,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잘났다고 여러분 큰소리치며 많은 걸 가졌다고, 많은 걸 배웠다고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며 여러분 살았을까. 그런데 요양원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따라합시다. 다 똑같더라. 다 그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리 옮겨지고 살았던들 여러분 그거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오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죄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부부였지만 죄가 그들의 부부를 갈라지게 만들었고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부부가 나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탈선하게 만듭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행복을 모든 걸 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탈되고 탈선한 사람을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이라고, 잃어버린 드라크로마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남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아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 하나 된 것을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이런 잃어버린 양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가 깨트려서 하나가 둘이 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여 나도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3000번을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걷는 법을 배우듯이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발걸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11월 2일 날 주일에 우리의 전도 축제 부에 초청을 해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작정을 안 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작정을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페이퍼 나눠드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 그들이 왜 잃어버려졌겠습니까? 죄가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죄가 여러분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구호도 한번 외쳐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선창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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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여 이렇게 이제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여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여러분 전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갔다 왔던 한 신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게 됩니다.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신랑과 결혼하기 전에 한동안 친하게 지내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할 생각까지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을 못하고 지금의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남자 꿈을 꾸었답니다. 신부는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과거에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모양인지 하도 고민이 되고 기가 막히어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도 어려운가?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며 고민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 이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40, 50년 죽을 때까지 부부로 살았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부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웃과 이웃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비극적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적 관계가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적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라고 해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게 못하는 그런 모든 죄를 말끔하게 청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50세 후반에 여러분 암이 찾아와서 운명을 하고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25년을 함께 살았어도 나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처럼 많은 말들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루도 안 듣지 않고 여러분 못 들은 날이 없을 것이고 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며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도 세상이 각박하고 왜 이렇게도 메마르고 짜증나고 괴로운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도 마주 앉아서 여러분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부부요, 부모요, 자식요, 형제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통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 일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 부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공자의 이름을 믿는 자가 여기 올 리가 없고 맹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곳에 누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왜? 그게 아름다운 현장이고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다시 말하면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곳에 나도 있겠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상이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 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살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을 또 떠납니다. 관계 속에서 살다 관계 속에서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사를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녀가 각각 다르지 않았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치관도 영혼도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소망을 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갈등이 일어나고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행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인생의 거의 90% 이상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걸 가진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두세 사람이 모였냐? 내 이름으로 모였냐? 그럼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가 여러분 보십시오. 돈 때문에 깨지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어지고 불행을 낳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으로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되 이제는 내 생각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과 내 논리와 내 방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가운데 나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화해가 없이, 용서가 없이 내 이웃과 형제와 성도와 사랑해야 할 사람과 하나됨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일도 헛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 예배, 모습에서 헌금 드리는 거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은혜롭고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교회와 화목해야
하나가 돼야 그가 복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화목하고 목사님과 하나 돼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야 주의 종인 목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그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그가 행복해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깨트리는 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 말입니다. 인간사. 가정의 인간사, 가족이든 가족 간이든 형제 간이든 교회 성도 간이든 부부 간이든 하나됨이 없이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는 것, 그게 비참하기며 그게 처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장인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 여러분 몇 년을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노예 생활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들을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으로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하나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예 생활만 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만 했다고 하면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 뛰쳐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돈을 열심히 벌어주면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될 줄 알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동과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열심히 봉급 벌고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면 하나 될 줄 압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랑과 화목하게 해서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장 3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좀 되십시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어린 아이를 어린 아이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의 뭐냐? 이런 겸손과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니하면 온유와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게 무엇이냐? 온유와 겸손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어떤 상대방을 남편이 아내, 부모는 자식 간에 서로 견제하거나 경계하는 마음이 없이 말입니다. 그런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무슨 남편인데 눈치 보고 견제해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를 갖다가 견제하고 무슨 방어를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가 되겠습니까? 견제하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들고 오만한 거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파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야 주님도 함께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변변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중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도도한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에 있는 그 도도함과 교만함에서 거듭나 변화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어린아이같이 천진해라, 그렇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른들이 자기의 이론과 가치관과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는 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갈 수 없다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 속에서 순진한 것입니다. 천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천진하고 순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천진하고 순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거짓되게 하고 뭘 감춥니까? 무슨 위선이 필요합니까? 무슨 도도함에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12절에) 어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99마리는 똑똑합니다. 99마리는 말입니다, 주인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 잘합니다. 근데 유독 이 한 마리가, 여러분, 양인데 염소인지 왜 이렇게 혼자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목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혹은 이론 가운데, 우리 성직교회 이론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무지함과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 고집센 걸 모르고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이렇게 뛰쳐나가고 잘못해서 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성직에 찾아온 분들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인데,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고집이 부려서,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잃어버려 방황하고 잘못되고 있는데, 그런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지가 잘못해서, 제가 죄를 지어서 자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고 가정에서 딸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가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부모님이 실수를 하고 부모님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자식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 부모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한 사람이 범죄하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잃어버린 양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 성지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가 여러분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너는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되, 말을 듣지 않거든 친구를 데려가서 증참케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세리와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때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자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고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말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 이건 뭐 회개라는 건 돌아선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돌이켜야지요. 그게 회개지요. 잘못해놨는데도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돌이키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이건 회개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죄를 지어놓고서도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왜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고 자꾸 찾아야 되느냐, 왜 권면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내가 어쩌다가 잃어버렸는지, 왜요? 가족들로부터 잃어버렸고, 이웃들로부터 잃어버렸고, 친구들로부터 잃어버렸고, 성도들로부터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지, 내가 잘못한 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기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접 기술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정식 청년 용접을 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기기가 잘 나와가지고 그냥 뭐 용접하는데, 야, 세상에 쇠와 쇠를 딱 달라붙게 만드는데 꽝꽝 밟아도 안 떨어집니다. 얼마나 세게 붙었던지. 용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화장실 장로님 용접해 드릴 때가 그 하도 씌워놓은 거 덜컥 거리는데 그거 밟지 마세요. 푹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 쇠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위에 뚜껑은 덮어놨는데 이 연결 쇠를 놓은 게 이게 삭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해서 잘못 밟으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장로님 언제 시간 있으면 그거 좀 용접 좀 해주십시오. 기계가 있는 건 용접하라고 있는 거 아니? 어쨌든 용접인데 영접이 아니라 용접입니다. 쇠와 쇠를 붙이는 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쇠 사이에 여러분 용접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녹이라는 것입니다. 녹이 있으면 용접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녹을 모두 없애야지 용접이 잘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피차에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울 때도 있잖아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서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고 너만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차가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여러분 잘못을 생각하고 자신이 돌이킬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싸울 때마다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재탕하고 또 재탕하고 또 재탕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개하는 기도, 주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주님 이게 다 제 잘못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예수님 얼굴 보고 내가 참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용서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렇게 되보다 보니까 화목이 되어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일 하겠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돼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많은 손주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녀 손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가한 시간에 이 손녀 손자들을 쭉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 마음에 근심과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민하는 이 손주들을 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늑대 2마리가 있단다. 늑대라니까 뭐가 생각나는데 늑대 1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로서 화를 잘 내고 질투도 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도 하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그런 늑대 1마리가 있고 또 1마리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복스러운 늑대가 있는데 2마리가 항상 싸운다.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늘 대립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할아버지 내 마음에도 늑대 2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늑대가 있나요? 그럼 2마리가 있지. 또 한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2마리가 싸워서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빙그리 웃으면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 먹으면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다 지금 응원을 하고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좋은 늑대에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된 늑대에다 관심을 두고 여러분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편들어주는 대로 이겨냅니다. 내가 악한 늑대에게 편을 들어주면 그놈이 이깁니다. 말씀 하나 쓰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부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게 가위바위보였습니다. 진 사람이 대표로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남편이 이기자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 교회 가시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부부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당신들 부부요? 예, 저희들은 부부입니다. 세상에서 대표로 교회 다녔으니 천국도 대표로 부인만 들어가시오. 당신은 저 불구덩이로 가시오. 충격을 받았어요. 꿈속이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가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행여나 가위바위보 하는 분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가위바위보 청소 누가 할까? 하지 마십시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주님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함께하여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화목한 그곳, 주님 모신 곳이기에 그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추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천국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만명, 천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주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래서 하나가 된다면 나도 그곳이 좋아 함께 하겠다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밀을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변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됩니다. 그러나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미움을 통해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런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의 사람이 함께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함께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우리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러나 마귀는 죄악을 통해서, 죄의 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깨뜨리듯이,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부부를 깨뜨리듯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부부의 관계와 형제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져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